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그리고 방송을 통하여 오늘 귀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은혜가 그대로 임할 줄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한 탐정이 있었는데, 이 탐정이 어느 회사에 고용을 되어서 일을 하지만 밤낮 졸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도둑을 맞게 되어 쫓겨났습니다. 어느 보석상에 이제 취직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보석상을 지킬 때에 진짜를 다 감추고 가짜를 다 진열해 놓고, 그리고 자기 사비를 들여서 카메라를 사가지고 이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도둑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와서 뭘 훔쳐갔냐면, 뭘 훔쳐갔을 거예요? 가짜 보석을 훔쳐간 것이 아니라 카메라를 훔쳐갔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생각대로, 인간의 노력대로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소설가 니코스 카잔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가 펜을 붙더니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습니다. 그 글 속에서 하나님의 숨소리가 들리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지며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욱더 우리는 이것을 지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팬데믹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느끼고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 지금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리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또한 이렇게 구해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 같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쌓고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재건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지고 힘이 빠지고 절망하고 있을 때에 용기와 힘을 더해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스가랴서에는 보면 거의 그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틀림없이 비가 오는 게 있는데 두 차례의 비가 옵니다. 하나는 이른 비와 하나는 늦은 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른 비를 봄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모든 것을 파종하는 3, 4월 달에 5월 달에 오는 그러한 비를 말합니다. 늦은 비는 우리는 가을철에 오는 비라고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에는 파종을 10월 달, 11월 달 하기 때문에 그걸 이른 비라고 하고, 그리고 3, 4월, 5월 달에 오는 비를 이제 늦은 비, 이제
오늘 말씀의 봄비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른 비에는 파종하고 늦은 비가 와야 이 모든 곡식이 자라고 나중에 여물어서 추수를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에 비가 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비를 간곡하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비를 내리는 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시편 136편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누가요? 하나님이. 봄비가 내리기 전에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게 하고 바람을 물게 오게 하고 비를 몰아서 비를 내리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11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히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보이는 비도 하나님께서 내려주십니다.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든 것을 이제 허락하시고 임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방인의 우산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으리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사오리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동물을 많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대표적인 이 동물이 많은 있는 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마라라고 하는 유명한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이 얼마나 큰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옆에 탄자니아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그 국경만 넘으면 세렌게티라고 하는 이 두 공원이 있는데 이 두 공원이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 계절이 이쪽 공원이 다르고 이쪽 공원의 계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사이마라고 하는 이런 곳이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되면 탄자니아에 있는 세렌게티라고 하는 공으로 옮겨가는 건데 이 짐승들이 옮겨가는 그 행렬이 한 1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마라라고 하는 그 강이 가로막혀 있는데 그 강을 건너야만이 옮겨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라는 강에는 그 악어떼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지나가는 짐승을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짐승이 많이 지나는 이 누때 이 많이 지나가는 거기에 니더가 있다. 니더 앞에서. 그래서 앞에서 강물을 이 짐승이 니더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신호를 하면 이 짐승들이 거기에 쏘찰같이 들어가서 움직이는데 10km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어떼가 이 엄청나게 지나가기 때문에 감히 건들 수가 없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 리더의 결단, 그리고 이 리더의 말에 따라서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살아나고 몇 개월 동안 굶지 않냐고 살아나는 그 짐승의 뜰을 보면서 그 리더의 결단과 이 리더의 행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아멘하고 나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을 때에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한 곳에 비가 오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을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우상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우상에게 빌지도 않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 봄비를 구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구하지 아니해도 내리는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으로 되어지는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봄비를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뭐냐? 평범한 일일지라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라고 하는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여러분, 이 현대 사회를 보면은요, 관리 사회라고 해요. 관리. 여러분 관리하잖아요. 뭘 관리하는가 봤더니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 여러분, 시간도 24시간 주어졌지만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건강 관리합니다. 요즘에 건강 관리하기 위해서 한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은 TV에 보게 되면 먹는 거, 또한 운동하는 거, 거의 건강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물질 관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물질을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할 때는 물질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려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재능 관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잘 관리해서 악한 것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좋은 것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걸 더욱더 노력하여 개발해 나가는 관리입니다. 정신 관리입니다. 자기 정신을, 생각을 잘 관리해야 이제는 생각이 이제 똑바르면 길이 똑바로 보이는 듯이 정신 관리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지만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잘 관리해야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관리 능력의 지혜는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때를 기회라고 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에 봄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제는 그 곡식은 자라지 못하고 말라져 죽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봄비를 주시는 그분이 변덕을 버리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지키지만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는 거예요. 늘 사모하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도록 만들어 주시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자들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하여야 할지니라.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봄에 내리는 비를 구하듯이 오늘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어떻게요 지금요 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지금 나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말씀에 전력 투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미국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민 묘지와 같이 국민 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알링턴이나 워싱턴에 그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 앞에 쓴 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글이 말로 뭐냐면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이게 바로 뭐냐면 그냥 자유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했을 때에 자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공짜가 없다. 자유는. 우리나라가 여러분 지금요 이 6월 달에는 6.25 사변이 일어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국의 달이라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산당이 쳐들어놨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요 남쪽에서 북침한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남침한 거예요. 공산당이 이 나라 이민족을 삼키기 위해서 김일성이 소련을 뒤엎고 중국을 뒤엎고 이 나라 밑으로 쳐 내려온 날이 바로 6.25 사변이에요. 이 공산당. 그런데 이 공산당을 무찌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줄 아세요? 생명을 잃은 줄 아세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낸 보상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요. 일제 36년 동안 그래도 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냐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께 자유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달에 이 나라에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만큼 수고와 그만큼 눈물과 그만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그를 잊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곡식이 잘 자라서 추수가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리라. 지금요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어야 세워지듯이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어야 지키듯이 이 나라만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가 있어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만이 살기 때문에 그 도움을 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봄비를 구하였더니 소낙비를 어떻게 해요?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었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예스겔 34장 26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늦은 비 봄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주셨다. 소낙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렇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 소낙비는 바로 노아 시대에 내렸던 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는 이 지구 땅을 멸망하기 위해서 소낙비를 내렸지만은 오늘 주시는 이 소낙비는 은혜의 비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은혜가 이 땅에 다 덮일 때에 모든 것이 자라고 모든 것이 성숙되어지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에서 2장 13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선지자로서 살게 되는 기적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삭개오가요 이제 예수를 만나기로 갔는데요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주셨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나, 삭개오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돼요. 기도할 때에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걸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알려주리라.
여러분,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의 영적 비밀을 깨닫게 되었어요. 구원의 역사는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요. 인생의 풍랑도요 잔잔해지는 거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이루어지는 거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사람들은요,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습관화되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요. 제자들이요, 배를 타고 갔을 때에 바람과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하여 풍랑을 놓고 예수님 앞에 부탁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다.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이 있습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이 어떻게 돼요? 다 잔잔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 102편 6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케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저희가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 되어지는 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요 자살한 사람이 많아요. 이혼한 가정도 많아요. 이미 이혼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여러분과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었어요. 이혼하지 않고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열이 이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중국의 양자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가 환상을 봤는지 꿈을 꿨는지 모르지만 배를 타고 가는데 바위 때문에요,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다니지만 이리 붙이고 저리 부딪히고 막 너무 힘들고 넘어지고 파손들고 침몰하고, 그때 하나님이요, 저 바위들을 다 없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요, 바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물을 채우니까는요 바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배가 지나가도록 물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바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강 밑에 바위는 그대로 있었지만 물이 넘치니까는 배가 바위에 부딪히지 않냐고 지나가는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가, 아, 그렇구나,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덮어지면 무사히 형통하고 안전하게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부르짖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계속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은혜가 주께 부르짖며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식의 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문제가 있을 때에 마지막 순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준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어떠한 병도 치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도 치료시킬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2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 입에서는 찬송과 찬양이 나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임하면요, 아무리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강한 역사가 있다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케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여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신목사는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밖에 뭐 있냐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것밖에 뭐 있냐고요. 그렇죠. 그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서 쓰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이 땅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말씀같이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독일의 알스레벤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성가대가 찬양을 연습하는데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휘자들은 귀가 예민합니다. 그래서 성가대 연습을 준비시키고 가서 이제는 문을 열어보니까 어떤 소년이 거기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느냐? 예, 성가대원이 되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찬양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는 너같이 어린아이는요 성가대원이 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면요, 예수님이 써주시면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물어봅니다. 그래, 네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말틴 루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이, 하나님이 써주시면 된다고 하는 그 믿음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마틴 루터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인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너희가 봄비를 구하라, 소낙비를 내려 주리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할 때에 소낙비를 주듯이 더 풍성하게 넘쳐서 그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큰 역사를 이뤘던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심령에게도, 이 나라 인민족에게도, 전 세계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사모하는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재 난제되어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주부를 보시고 이제 참고해 주시고요. 전쟁이 있는 나라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총전되도록, 코로나가 완전 종식되고 다른 변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비를 내려주셔서 산천초목이 다시 소생하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고 몸이 아파서 고통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러한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슴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있어야 이 땅에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어야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저들 머리에, 그래서 우리 이 땅에 메마른 이 땅의 심령과 삶과 모든 여정에 풍성하고 풍요로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우리 믿음의 건속들과 자녀들과 사손들과 교회와 한맘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